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7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새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Nama jeznakom Daudi Sana'ani Resha Viavella Sagimin Be'ele And Radafuli Ildefonukom Altik Halon Ithei Menachma Bihoda kashta, biela. Minaba. Tundra ai. Avata rabata nash. Yavecha ochi lehom. Kabilule wa okulu. Tenau kishmi. Dilkomi hiv. Kabilu. Steu. Tenademi. Tebreitha Chadatha Dihiv Lekom Wathrabin Dimashle Chatayin Udu Denale Tegrani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잡지사에서 세계 역사를 움직였던 100가지의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의미를 갖게 하는 것은 AD 60년대에 서기 60년대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였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죠. 첫째는 로마의 황제가 아닌 다른 왕을 섬긴다는 이유였습니다. 반역죄였죠.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행하는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롤서퍼라고 하는 특별한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살을 뜯어먹었고 그리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의식을 모일 때마다 행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던져지고 끓는
기름솥에 들어가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로 그때쯤 AD 60년경에 초기 기독교인들의 공동체인 고린도 교회에서 여전히 그 죽음을 무릅쓴 주의 만찬, 즉 성만찬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사도 바울이 AD 59년에서 62, 3년 사이에 쓴 편지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그 무엇보다도 이 성찬식을, 주의 만찬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우리 눈앞에 보이지만 잊고 있었던, 아니 어쩌면 의미를 별로 두지 않았던 이 주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앞에 뭐라고 써있죠,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념하라.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바로 예수님의 그 명령 하나 때문에 초대 기독교인들은요, 예상되는 모든 위험과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함께 나누는 이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사역 속에 기억되고 기념되어야 될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어마어마한 기적들과 놀라운 역사들 속에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을 기념하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기억하니? 내가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 현장을, 너희는 배고픈 백성들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였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지? 그뿐이냐? 내가 무리를 걸어오고 파도치는 바다를 잔잔케 했던 그 사건들을 기억하느냐? 나는 너희에게 그런 예수님으로 기억되고 기념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항상 해왔던 그 수많은 만찬 가운데, 6월절 만찬 가운데, 특별히 그날 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며 포도주를 나눠주시며 이것이 내 몸이고 이것이 너희를 위해 흘린 내 피라 말씀하셨던 그 식사 자리를 기념하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기독교의 본질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많이 변질됐죠? 변화와 변질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변화도 되었는데 그 변화의 과정 속에서 참 많이 변질되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아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외침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축복, 이런 것에 더 많은 기념과 기억에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그런 것을 심지어는 기대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내 피에 세워진 내 십자가 위에 모여든 그 공동체인 너희 교회에게 소망하는 것이 있다. 바로 이 떡과 잔을 기억하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보장된 그 수많은 언약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축복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한 가지,
기독교의 본질,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변질된,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되어가는 주의 만찬에 대한 안타까운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참 많이 변했습니다. 그의 태도가 변할 것뿐만 아니라 그의 목표가 변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이 변하고 인품이 변했습니다. 그는 원래 출세를 위해서,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쫓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후에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때리고 그를 옥에 가두는 사람을 축복하고, 심지어는 예수를 증거하다가 옥에 갇혀 있어서 고통을 당할 때에도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 기다리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용납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갈라디아에 쓴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기독교의 본질인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저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그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조금 뒤틀고 복음에 조금 설탕을 바른 것입니다. 잘못된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신을 가르치는 종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잘못된 신앙과 참복음 사이에 다른 복음,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듣다가 보면 축복을 이야기하고 평안을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을,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예수의 십자가를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다른 복음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주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거 하나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병도 치유함을 받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평탄한 축복을 누리기도 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 십자가의 복음을 배제하고 그 외의 것들이 마치 기독교의 본질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성찬식에 이러한 진리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여러분이 느끼셨겠지만 왜 성찬기 위에 이 볼을 덮을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신 분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위생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박태남 목사 같은 경우에는 침이 잘 튀어가지고 이 봉화 없으면 이 위에 있는 떡과 포도주 잔에 제 침이 섞여 들어갈 것 같아서 생각만 해도 별로 기분 안 좋죠? 아무리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이라고 해도.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볼을 벗기면 모든 성찬기에 뚜껑이 덮여 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바로 아까 목사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앞에 적혀 있는 문구 때문입니다. 이런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사실은요, 이 볼을 덮기 시작한 것은 그 이전의 캐톨릭 전통 속에서, 그리고 중세 교회의 암흑기에 교회들이 가졌던 성찬식에 대한, 이 떡과 잔에 대한 신비로운 미신을 가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캐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세 교회들은 그것을 신봉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떡을 받다가 그 떡을 떨어뜨리는 사람은 예수의 몸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사형을 시켰습니다. 이 떡과 잔에 그들은 신비로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적으로 이것이 입속으로 들어갈 때 화채설,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병이 낫고 이것을 행할 때에 아주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미신들이 팽배했습니다. 그리고 교권은, 교회의 권세 있는 자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개신교에서도 동일하게 주님의 명령이니 이 예식을 행하긴 했지만, 스빙글리 같은 장로교 쪽의 계통에서는 그런 잘못된 의식을 갖고 성찬 예식을 하는 것을 금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1년에 4번만 하는 것으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방법은 아니었어요. 지금도 한국교회 전통은 역시 장로교의 전통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1년에 한 4번 정도 어떤 특별한 절기에만 성찬식을 합니다. 너무 가볍게 성찬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 담길 수 있는 신비적인 요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이 성찬식에 사용하는 떡과 포도주 위에 볼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성찬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위에 쌓여 있는 것에 대한 불건전한 상상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성찬식을 하기 전에 모든 성찬식에 사용하는 떡과 잔을 성전 뒤에 숨겼다가 가지고 나온 적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결국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 말고 다른 걸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이것을 행함으로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주님이 행하신 어떤 기적이나 주님이 행하신 어떤 능력이 아니라 날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전하고 우리 스스로 깨달아 알라고 하는 것이 이 성찬 예식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회의 본질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목적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말하자면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객이 전도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래서 나도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를 부인하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 가르치기보다는 세상에서 어떻게 편안히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잘 맞고 잘 살까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현실적인
주님의 만찬을 기념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 기도하시나요? 어떻게 기도하시죠? 두 끼 하시는 분은 두 번 기도하시고, 세 끼 드시는 분은 세 끼 하시고, 또 한 5끼 드시는 분은 5번 기도하시나요? 간식 먹을 땐 기도 안 하시나요? 어쨌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감사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앞에 이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더 축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식탁을 받고도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 빠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날 위해 피 흘리신 예수의 은혜의 고백 없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말 그대로 일상적인 식사를 아주 특별한 의미로 바꿔놓으신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화답하는 행위입니다. 6월절 식사예요. 주님과 함께 적어도 3년을 함께 했던 제자들이라면 3년 동안 적어도 3번은 했던, 아니 안식일마다 함께 나눴던 식사, 그들이 함께 나눴던 만찬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떡과 잔에 의미를 부여하신 거예요. 오늘 저도 그날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난을 구해왔습니다. 무교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을 찢으시면서, 평소에 먹던 빵이에요, 6월절에 먹던 무교병입니다. 이걸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나의 몸이다 라고 의미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리고 잔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식사가 다 끝나고 난 후에 잔을 들어서 축사하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린 피다 라고 이 평소에 마시던 음료인 포도주에 의미를 부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할 때 드릴 수 있는 식사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맛있는 음식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힘을 내서 하나님 더 열심히 살게 해주십시오, 거기다 딱 한 구절만 더 붙이세요. 이렇게 말입니다. 날 위해 그 몸 찢으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 위에 오늘 내가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음식이나 내게 주어진 어떤 축복에 대한 감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했던, 내가 나되게 하셨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셨던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 말 한마디만 집어넣어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나의 몸이요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다, 그 일상적인 식사를 가장 은혜의 현장으로 끌고 가셨던 의미였던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주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내가 오늘 여기 살아있을 수 없음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를. 그게 바로 우리의 일상적인 식사를 성찬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비결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아마 어려운 분들 계실 거예요. 평소에 식사할 때 기도 안 하시는 분들. 아마 이 자리가 학생들의 그 모임이었거나 청년들의 모임이었으면 분명히 그런 대답이 나왔을 겁니다. 저는 친구들한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부끄러워서 기도 안 해요. 아, 밥 먹을 때 쪽팔리게 기도하고 밥을 먹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 없이 오늘 나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요, 깨닫는 이 성찬의 정신은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계속 이어왔던 그 성찬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찬을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에도 나와 있지만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분명히 이런 과정이 지속적으로 행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먹을 음식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차려놓고 그 중에 가장 리더격인 사람이, 가정이면 아버지가, 혹은 그게 교회라면 교회의 어떤 지도자가 떡을 들어서 먼저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축사를 합니다. 축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나의 몸이다. 이것을 먹음으로,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저도 이 떡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립니다. 오늘 식사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음을 고백합시다. 그리고는 다 나눠 먹고 난 후에 마치 에피타이저처럼 이런 축복의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식사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는 자기가 먹을 음식을 가져온 사람들이 신분에 따라서, 생활 수준에 따라서 음식의 차이가 달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최초의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질 때 여러분 성찬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분명히 알고 있듯이 부자들이요, 자기들의 재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도들 앞에 내놓고 교회에서 그것을 두루두루 가난한 사람, 부자 할 것 없이 다 나눠 주었습니다. 당연히 떡을 떼고 성찬을 하는 그 자리도, 애찬을 하는 그 자리도, 식사하는 자리도, 예수님을 기억하며 식사하는 그 자리도 굉장히 공평했을 겁니다. 거기는 주인도 종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불과,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60년대의 일이라면, AD 60년대 일이라면 불과 30년도 채 가지 않아서 어떻게 변했느냐? 많이 가져온 사람은 많이 먹고,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을 가져오지 못한 사람들은, 먹는 사람들이 남길까 기대하고 있다가 그나마 남기지 않고 다 먹고 가면 배를 쫄쫄 굶고 집으로 가야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다시 계급이 생겨나고, 다시 신분의 차이가 생겨나고,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 오히려 더 극심한 분열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셔서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에베소 교회에 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심지어는 주인이나 종도 주님 안에서 모두 다 한 아버지의 형제이고 모두가 다 성도요 동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볼까요? 11장 17절,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해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공동체가 해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들었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때로는 교파가 갈라지고 교회 안에 파당이 일어나는 것이 진리를 더욱 분명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필요악일 수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걸 인정한 건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교회 안에서 내가 힘이 있고 교회 안에서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그 성찬이 주님의 떡을 나누는 그 행위가 끝나고 난 후에 뒤에 서가지고 부자들이 자기가 가져온 음식들을 다 먹고 배불리, 그것도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그러고 갈 때까지 뒤에 기다리고 있다가 배를 쫄쫄 끊고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 같지 않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들 교회 안에서 계급이 있습니까? 교회에 더 많은 일을 하고 헌금을 더 많이 내고 사회적으로 더 인지도가 있어서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는 사람이 더 대접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야만 이 교회에 나오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얘기를 여러분 들려드릴게요. 지난 금요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장로님들이 앞자리에 앉으십니다. 우리 베델교회는 거의 좌석에 구분이 없습니다만 특별히 어떤 장로교회들이나 그런 교회들을 가보면, 순복음교회 같은 데 가보면 장로석이 따로 있습니다. 옷도 따로 입으십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장로다 라는 것을 예배 시간이나 혹은 평소에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여기 장로님들이 원래 언제부터 앞자리에 앉게 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하도 앞자리에 안 앉으려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우리 청지교회 때 결의를 했어요. 장로들부터 솔선수 보면서 앞자리에 앉자. 그런데 원래 교회에서 장로들이 앞자리에 앉기 시작한 것은 설교자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캐톨릭의 극단주의자들이 지금 일부의 이슬람 사람들처럼 개신교를 파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종종 개신교의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캐톨릭 청년들이 뛰어들어와서 흉기로 해하기도 하고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지도자들은, 소위 그 교회에 연세가 있고 그 교회에 존경받는 장로들이 앞자리를 지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기 강도 들어오면 이분들이 와서 그 칼 대신 맞아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저 지금 이건 농담하거나 만들어낸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 사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지도자들이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종종 일어날 수 있는 그 불미스러운 일에 목회자를 지키고 공동체를 사수하기 위해서 몸을 던져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해줬던 분들이 그 시대의 안수 집사들, 장로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이게 바뀌어가지고요, 교회의 계급이 돼버렸어요. 나 장로니까 나 여기 바지 봤지? 나 이 옷 입었지?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렇지 않아요. 듣기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사이에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게 계급처럼 느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무슨 직분자가나 지도자가 되면 목소리가 커져요. 자기의 주장을 이루려고 앞장섭니다. 공동체를 위해서요?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실은 자기를 내세우기 위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공동체를 위한다면요, 양보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23년 동안 베델교회를 끌고 가면서 배운 겁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은 우리 목사님 참 고집도 세 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요즘 그런 얘기 잘 안 들어요. 뭐 하는 일이 있어야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하셨을 때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요, 그 12명밖에 안 되는 제자들이 누가 더 높냐고 다퉜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인이요 선생이라고 너희들에게 불림을 받지만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너희의 발을 씻긴다. 그리고 이 떡과 잔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며 종처럼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다. 지난 토요일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교파가 다른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부러워요. 대부분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하고 싶던 일 베델교회 오니까 다 있네. 글쎄 모르겠어요. 근데 가시면서 목사님 한 분이 그냥 좋은 뜻으로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제 마음속에 계속 밟혔습니다. 이 교회 오니까 어딜 가든지 담임 목사 얼굴이 있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다른 장로교회나 어떤 그 교단처럼 딱 오면 여기 장로교회야? 여기 순복교회라고? 감리교회야? 그냥 그렇게 접근하기 쉽지 않은 교회입니다. 교단도 없죠. 그리고 과거에 또 들었던 이야기들도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이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적어도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누가 봐도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는 소문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23년 동안 제가 방송에 출연하고 기회가 주어지면 그것이 아프리카든 아니면 캄보디아든 불평하지 않고 달려갔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제 얼굴이 교회 안에 여기저기 걸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근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 그 목사님들과 동일한 목사님들과 제주 여행을 다녀오고 난 후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박시성을 가진 다른 목사님과 감리교회 목사님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박 목사님 텔레비에서 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돈 내고 설교하시는 옆에 있는 목사님을 알아본 거야. 그분은 텔레비에 나오고 나는 텔레비보다는 극동방송을 오래 했으니까 얼마나 무한하든지. 그래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옆에 있는 가장 어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옆에 있는 목사님보다 박태남 목사님이 더 텔레비도 많이 나오고 매스컴이 많이 나오는데 왜 사람들은 박태남 목사를 알아보지 못하고 저 사람을 알아보고, 내가 실력이 없어서 그렇겠지.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또 다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제겐 조금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건 신문에 많이 나와서 그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희생해 주신 것으로 제가 참 많은 호사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중 어느 것 하나도 제가 제 개인적으로 제 이름을 사람이니까 아주 아니라고 얘기는 못 하겠네요. 솔직히. 그런데 제가 조금 그런 제 모습에 뿌듯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건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돈을 들여서 방송에 일부러 나갔거나 신문에 우리 교회를 소개했거나 제 이름을 소개했거나 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오자마자 이상호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 포스터 띄세요. 여러분 못 느끼셨겠지만 포스터 다 띄었습니다. 그것마저도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방해가 될 것 같았어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인 것을 방해하고 하나라고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물론 하나님 주신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따라서 질서가 있지만, 그러나 이 교회는 차별받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서 항상 미안합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한 이유로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이름을 드러내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목사를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위로해 주시고
섬겨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칭찬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영향력 있는 분들 우리 교회 안에 계십니다. 언제부턴가 대한민국의 20대 기업에 들어가는 큰 회사의 회장님도 우리 교회 가족들과 함께 나오시고, 저는 그분 여러분 앞에 소개한 적 없었습니다. 제게는 다 베델의 가족일 뿐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심지어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어차피 우리가 잘나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먼저 자신을 살피는 것이 성찬의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먼저 나를 살피자. 고린도서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 그 다음에 참 충격적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말이 캐톨릭과 중세 교회의 오해를 갖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찬식을 잘못하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병든 거.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합니다. 그 봐, 11조 안 하니까 집이 그따위가 되는 거야. 사업이 왜 안 되는 줄 알아? 교회 열심히 안 나와서 그래. 쉽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성찬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내 행위나 내 어떤 태도와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나의 예배조차도 공동체를 깨트릴 수 있는 일이 아닌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나는 잘한다고 하는 건데, 나는 옳다고 하는 건데 그것이 오히려 공동체에 해가 되고 아픔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종종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봅니다. 교회가 소송에 걸리고 서로 옳다는 사람들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저는 우리 교회 참 좋은 성도님들을 몇 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고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문제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떠나서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저는 더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분들이 정말 편안하게 여기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었으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안 변할까요? 주님 말씀 앞에, 주님 권위 앞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은 참고사항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내가 살아오는 삶의 조금 보탬이 될 뿐입니다.
그건 성찬의 정신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경험이 없다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직분이 높다고 해도 그 사람의 삶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은혜는 더 약화됩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심의자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 그 다음에 아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알았니 이것들아? 제발 니네들 생각대로 내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의 상상대로 내가 해줘야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생각은 너희하고 달라. 그게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의 대답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시험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모를 뿐입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대남아, 박 목사야, 내 생각은 네 생각하고 달라. 아파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라. 네 기준으로 판단하고 네 생각으로 괴로워하지 마라. 내 생각은 너하고 달라. 알았니 이거사? 언제나 제대로 된 목사 될래? 여러분 살피십시오. 혹 나의 존재가 공동체, 내가 지금 포기할 수 없는 그 일이 공동체에 해가 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그것을 고집하고 있는지. 결국 주님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공동체의 연합과 예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아마 이 말이 모든 것을 정리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공동체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겠습니까? 세상이 원하는 것 우리도 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똑같이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얘기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성찬과 관계되는 이야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성찬식은 꼭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만 집례하는데 동참하시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분들이 장로고 안수 집사이기 때문이야. 여러분, 사실 성찬의 정신이 뭡니까? 내가 주인이지만 너희를 섬긴다는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장로님들이 파란 옷을 입고 안수 집사님들이 빨간 옷을 입고 나는 장로요, 나는 안수 집사요라고 서서 이 성찬 예식을 집례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그분들이 종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권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위 있는 사람만 주님의 몸과 피를 만질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종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는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신학이 있습니다. 정신이 있습니다. 디아코니아라는 정신이 뭐냐 하면 종으로서 섬기는 정신입니다. 여러분, 집사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습니까? 디아코노스에서 왔어요. 디아코노스가 뭡니까? 종입니다. 어떤 종인 줄 아세요? 부엌에서 식당까지 음식을 날라주는, 이 지점에서 저 지점까지 음식을 날라주는 종을 디아코노스라고 하고 그들이 하는 행위를 디아코니아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교회의 봉사예요. 이미 우리들의 교회에서는 묻혀버린 지 오래된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주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사회에 나가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가 회사라면 담임 목사가 대표이사고, 그리고 장로님들이 무슨 이사들이고, 그죠? 그러면 이분들이 대접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으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야. 그러나 나는, 예수님은,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이 앞에 나와서 제가 오늘 사실은 성찬식을 다시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 장로님들이 앞에다 세워놓고 이 설교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앞에 나오셔서 이걸 집례하는 분은 종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니, 종처럼 섬기겠다는 마음을 하는 거예요. 이거 권위 아닙니다. 어깨에 힘 들어가면 안 돼요. 반대로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섬기는 종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축복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교회예요. 마치 법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은 장로니까, 이 사람은 안수집사니까, 원사니까, 이 사람들만, 이 목사니까, 이 사람들만 집례할 수 있어. 그래서 마치 그게 대단한 권위요 특권인 것처럼 이야기되는 그 성찬식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디아코니아를 하시는 겁니다. 종이 돼서, 예수님처럼 종이 돼서 성도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교하면 끝나고 난 다음에 틀림없이 누군가 제게 다가와서 이럴 거예요. 테나마 이리 와봐.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한두 번 장난으로 하는 건 제가 받아주겠어요. 예? 강만혁 장로, 당신 종이라며 일로 와봐. 이거 좀 주소. 한두 번 그러면 우리 장로님 웃으면서 하실 거예요. 근데 많이 그러면 싸대기 맞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찬이에요. 그게 우리의 일상의 그 평범한 밥을,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아야 할 모습, 내가 추구해야 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성만찬의 의미요, 목적이요,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념한다는 말은 뭘까요?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을 현실화, 현장화한다는 거예요. 그냥 기억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추억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었지, 그걸 생각하려는 게 아닙니다. 기념한다는 건요, 여러분, 우리가 6.25를 기념하고 우리가 현충일을 기념하는 게 뭡니까? 그때 그 죽은 분들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서 있고 그 위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왜 모일 때마다 너희가 떡을 떼며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의 죽음이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의 일꾼이라고 말하면서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고집 부리고 내가 시간만 나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알라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섬기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권면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그 이전에, 가기 전에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이거였어요. 성찬식 좀 제대로 해라. 성찬의 의미를 좀 제대로 알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으러 갈 때 기다려라. 교회 가서 나 이렇게 잘 산다, 나 이렇게 능력 있다는 걸 과시하려고 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뭘 받으려고, 내가 뭘 인정받고 내가 받으려고 가는 곳이 아니라 섬기러 가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 섬김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고 자라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빈손으로 오는 사람들이 먹을 때까지 너희들 가져온 거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너희는 있으니까 집에 가서 먹으면 되잖아.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여전히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심지어는요, 누군가 정말 정성 들여서 만들어진 음식을 불평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가대에 대해서 불평하고, 목사 설교에 대해서 그건 좀 그럴 수 있다고 내가 내 입으로는 얘기 안 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모든 일들에서 불평하는 이유는 여기 여러분들이 대접받으러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먼 길을 왔고 빗길을 왔고 헌금을 냈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온 이상 이 교회에 섬기는 담임 목사나 장로들이나 모든 식당의 봉사자들은 우리를 만족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성찬의 정신입니까? 대접은 집에서 받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한 건 미리 채우고 오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선 나눠주고 섬기고 종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은혜가, 주의 놀라운 능력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1966년에) 북베트남에 대대적인 미군의 공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공습이 실패하면서 수많은 공군 파일럿들이 베트남 베트콩에게 포로가 되고 말죠. 그들은 각자 독방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서로 처음에는 절망하다가 거기에 군목 출신의 장교가 하나 있었어요. 팀 커티스라고. 그 사람이 처음 공군 파일럿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모르스부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나무로 만든 속이 빈 그 창살을 두드리니까 소리가 울렸어요. 밤이 되면요, 조용한 가운데 짐승 소리만 나는데 거기 대나무를 두드리는 소리가 땅, 따당, 따다당, 땅, 따당.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럼 저쪽 한 구석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그들은 몇 달을 견뎌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용소장이 그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태도가 좋아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일 한 가지만을 허용하겠다. 그게 뭐냐? 커티스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단은 어렵고 단 3사람에게 성경을 읽을 기회를 주겠다. 3사람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들은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되었죠. 그들은 그냥 읽지만 않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정말 허접한 휴지 위에 성경 말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옥에 돌아가면 돌렸어요. 그렇게 1년을 버티고 드디어 1971년 부활절 아침에 팀 커티스가 그곳에 있는 모든 포로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누군가가 어젯밤 먹다가 남긴 빵 조각을 내놓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들에게 배급되었던 멀건 미역국 한 그릇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먹던 빵과 미역국으로 주의 만찬이 시작됐습니다. 컬티스가 눈물을 흘리며 떡과 잔을 들어 축사하고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말하는 순간 누군가 할 것 없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라는 찬양이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얼마 되지 않은 빵을 서로 나누어 받고
미역국을 마시면서 그들은 보았습니다. 고문을 받아서 빠져버린 손톱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피, 고막이 터지고 손가락에 대나무 꼬챙이가 꽂혔던 그 자리에서 까맣게 굳어진 핏덩어리를 보면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린 예수님이 지금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냈던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믿음으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고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은혜 내게 필요합니다. 성찬은 밥입니다. 그 일상의 밥을 주님의 은혜로 바꾸어 놓는 것, 그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나의 몸이다.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해 쏟은 나의 피다. 이것을 행함으로 내 죽음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온 세상에 전하라. 기도하겠습니다.